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차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는 앞장 21장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장 어제 나눈 말씀에는 이삭을 놀렸던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는 표현이 21장 11절에 있습니다. 2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너무나 어려움으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든 그 스트레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약속의 자손이고 그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근심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이미 내쫓았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제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다면 배우는 과정이 1년, 2년마다 지나갈 때는 항상 시험을 거칩니다. 교회도 아마 시험이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새벽 기도를 창세기 쭉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 창세기 배운 것을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창세기를 함께 배웠는데 모든 사람이 성적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들은 것들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25년 이상, 지금 이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데가 25년이 지난 100세였거든요. 그러면 장성한 후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35년 아니면 40년 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훈련을 이렇게 40년, 50년 지나면서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작은 시험들을 받았지만 오늘 이 22장의 시험은 가장 큰 기말고사와 같습니다. 시험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 중에서 너의 믿음의 그 증명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22절을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당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받고 싶다고 시험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때에 시험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난 시험 당했어. 근데 이 시험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는, 점검하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시험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속의 자손까지도 번제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를 전부 다 없애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볼 시간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3절부터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그냥 답안지를 풀어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이삭을 잡아서 그 위에 올리고 모든 게 다 행동이에요. 가는 행동, 쪼개는 행동, 올려놓는 행동 다 행함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배우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다는 건 21절에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주신 그 말씀,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 21장과 22장 본문을 요약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신약의 본문이 바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신약적으로 함축적으로 풀어놓은 본문인데요. 시험을 받을 때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11장 19절에 보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했다는 이 본문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가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꼼꼼히 생각한다는 뜻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민을 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임이었고 분명히 생리가 다 완전히 끊어진 내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삭을 주셨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꼼꼼히 체크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이삭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 보시면 22장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흔적이 바로 가서 분명히 예배하면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이 종들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지금 이삭이 받아서 태어났지만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기 전에 답안지를 작성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만 땡땡땡 시험 종료 마치기도 전에 이미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멈춰, 시간 종료, 그만해도 돼. 너의 그 모든 믿음을 내가 이제 다 확인했어. 증명받았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지만 아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성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를 내 인생에 왜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시험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나 연세를 보시면 얼마나 많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조금 살아본 사람도 많은 시험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더 큰 시험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미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험은 다 끝났어, 나의 믿음은 완결됐어, 이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주신 시험도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이 통과를 통해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9단계에서 10단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우리 삶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 돕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 앞에 있는 성도를 도우시고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